것들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며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발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귀신의 사단의 괴계를 알고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으며 문제 위에 기도할 때 여리고성과 같은 홍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 주님만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좌우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부르셨으니 마지막 때 걸맞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신비한 은사를 받게 하소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 구원, 전도, 복음 이거 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에게로 바울이 향하면서 첫 번째 46절을 보면 너희들이 먼저 복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겠지만 일단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이방인에게로 내가 간다. 그리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47절 보면 주께서 우리로 이방의 빛을 삼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느라 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의 복음이 전하는, 물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모두 예수를 믿는 데까지 이르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수되어 왔습니다.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우리들 외에 아직도 예수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여러 가지 요지 중에 또 하나죠. 자, 그러면서 오늘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구원, 전도, 복음. 복음은 말씀을 말하죠. 이것은 다 하나다. 그러니까 구원 없는 예수 없고 예수 없는 구원 없으며 전도 없이 예수가 전해질 수 없고 말씀이 아니고서 복음이 될 수도 없는 이런 모든 다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구원, 복음, 전도 이것은 다 하나다. 한 영, 성령님께서 여기에 그대로 작동해서 결국은 우리가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사도행전 5장 42절을 봅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무조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즉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접목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구원과는 같은 말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뭐냐면 그게 구원할 자다. 같은 말씀이죠. 예수, 여호수아, 예수와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한 최대의 은혜이며 또 목적이면서 목표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 구절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외울 정도로 이 말씀은 정말 세상 만방에 다 퍼져 있죠. 그 다음에 복음도 역시 다 같은 맥락입니다. 복된 말씀, 즉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언어죠. 너무나 감사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복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그 가라사대 그 말씀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복음인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왕이나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계속 해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 만방에 우선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 우리는 구성이 예를 들어서 흙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흙으로 되어 있고 심줄로 되어 있고 뭐 뼈, 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육신은 가졌지만 그 본질이 뭐냐?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흙이지만 예수님은 본질이 말씀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사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이제 그 복음이 끝까지 전수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안 돼. 교회를 세우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 내 교회를 세우라. 내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잊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방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오늘 대한민국에까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만 전해야 되죠.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것만 전해야 되고 그것이 전도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누구의 전도로 의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전도,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행동으로 당연히 주님의 명령이지요.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전도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 정도면 말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구원, 복음, 전도 우리가 왜 강조해야 되는가? 첫째는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기도 하고 또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혹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왜 강조해야 되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고 아버지께로 올 자. 물론 아버지께로 갈 자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여기서 해석을 할 때 아버지께로 올 자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겠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올 자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나를 만나면 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나를 만나면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 같은 맥락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딱
무엇을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예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어떻게 해요?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 이것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알지 말고 분명히 좀 알아라.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분명성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교회 가니까 가고 교회 앉아있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한 확신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성경에도 이렇게 써있고 내가 교회만 가면 마음이 기뻐. 전도만 하면 마음이 즐거워.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 생각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셔. 이런 것들이 느끼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낼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확신찬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들러리가 됩니다. 껍질기가 된다, 껍데기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염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들림을 받을 때 들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면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도, 복음 이런 것들은 인생 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 때 이 말씀에 우리는 눈이 번쩍 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나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는 맞아 하면서 우리는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고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 감사합니다.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실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우리 가족 일가 친척 그리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생활 철저히 하고 신앙생활 철저히 하고 헌신 봉사하면서 내가 생명을 다하여 예수를 믿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그 말씀 같다고도 어느 날은 그 말씀이 나에게 확 이렇게 돋아져서 나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세밀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무게감 있게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없지요. 읽어야 말씀을 해주죠. 기도를 해야 말씀을 해주죠. 기도 아니하냐고 성경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해주겠어요? 내가 잘못된 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또 내가 잘못 가는 거, 잘 가는지 이걸 누가 알려주냐? 성경이 알려줘야 되는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 누가 알려주겠어요? 내가 가만히 누워가지고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백날 생각해봐야 그건 생각일 뿐이고 머릿속에서 항상 그저 이렇게 낙서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죠.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수, 구원, 복음, 전도 이것은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다가온다면 우리들에게 예리한 검과 같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자다가 말고도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이고 한 시간이라도 더 기도해야지. 자다 말고라도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이제 나이도 다 되는데 젊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다녔다 할지라도 이 나이 먹어서 내가 뭐하는 짓인가. 나이 먹어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하면서 자다 말고 깼을 때 벌떡 일어나서 무릎이라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지금은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의 시대는 세상은 죄로 인해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제대로 된 방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도는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도대체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해.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번 주일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핵폭탄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방에 아시는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고 아주 친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철저한 좌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재명, 오직 문재인, 오직 노무현, 오직 공산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찬미할 정도. 그래서 목회를 잘 하는데도 그래요. 그리고 그 딸은 개딸입니다. 완전 개딸이에요. 그래가지고 개딸 방송국 서울의 소리 이런 데 나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제일 앞장서서 문재인 윤석열 퇴진하고 그리고 이재명을 자찬하는 그런 처녀예요. 30살 정도 됐죠? 조금 넘었나? 33살인가? 그러니 아주 정말 이 좌파에서는 보배와 같은 존재예요. 굉장히 얼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에게 병이 와서 자율신경이 다 죽었어. 자율신경은 뭐냐면은 내가 자고 있어도 심장이 저절로 뛰어. 내가 심장에게 펌프질 않아도 심장은 알아서 뛰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밤에 손톱이 자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몸에 밥을 먹고 자도 자면서 소화기관이 다 움직이죠. 창자도 움직이고 다 몸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게 자율신경인데 자율신경이 죽어버렸어. 자율신경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심장이 서버렸어. 그래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병원에 갔지. 병원에 갔는데 그 딸이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고 온 거야.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에.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버렸어. 다시 살아버렸어. 불과 이게 몇 달 전에 생긴 일이야.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사상이 너무나 아니라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도대체 좌파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를 그렇게 되도록 믿는다며. 근데 사상이 아주 젊어서부터 데모하고 이 사상이 아주 꽉 박혀가지고 애들까지 그렇게 사상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뭐 자녀들은 더더욱 뭐 아주 좌파 중에 아주 1급 좌파고. 근데 죽어서 주님을 만나고 왔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변화됐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해. 걔가 이제 목사님 딸이가 와서 찬송인도 하면 찬송인도 10분 15분씩 겨우 이제 시키는 대로 야 찬송인도 좀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알았어 나도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는 애가 토요일 날부터 준비를 해. 기도하면서 찬송을 준비하고 어떤 찬송을 할까 아빠 부모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찬송을 주일날에 30분 40분 50분씩 해.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해. 그리고 그 집회를 가까이 안 가까이 갈 수가 없지. 이 눈이 띄어졌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좌파가 될 수 없어. 예수 믿고 목사가 좌파다? 거짓말이요. 나는 그런 사람은 목사라고 인정할 수 없어. 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좌파가 될 수 없어. 그렇다고 극우가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분별이 생기거든. 아, 이건 죄구나. 이건 잘못이야. 그러니까 걔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너무나 더럽다는 거예요. 그전엔 더러운 줄 모르고 자기가 더러운 데를 갔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더럽다는 거예요. 벌레들도 있고 그리고 닦고도 안 닦이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고 오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러지. 아, 우리 딸도 좀 하늘나라 좀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또 안 되겠지. 그건 보통 슬픈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딸들은 지금 그래도 잘 믿음이 자라고 있으니까 끝까지 잘 자라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잘 안 오고 예수를 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주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택해서 그런 자리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자기가 최고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마치 좌파 목사님들이 내가 잘하는 거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다. 그것과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가장 위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그걸 알고 그 마음을 확 돌이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변화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부모 그리고 자녀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제가 우파 성향을 가지고 좌파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으라 이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떤 게 더러운 거고, 어떤 데 가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일이 그래도 선하며 어떤 일에 우리가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을 알으라 이 말이에요. 이건 모르면 예수 못 믿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죽고 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저는 그 딸을 보면서 이야, 죽고 나서 예수 믿는 건 죽을 만하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세례 받고 죽은 걸로 해. 세례 받았지? 그럼 죽은 거야. 이제 다시 살아서 성경 다시 봐. 기도 다시 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조명해봐. 네 눈으로 보지 말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세요. 믿지 않는 남편 일가 친척을 위해서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변화돼요. 주님이 만나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 딸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딸은요, 교도소 가서 10년 100년을 있어도 안 변해요. 그 사상이 한번 들어오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변화시키죠? 예수님이 변화시켜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냥 옆에서 얘기 안 해도 저절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더럽고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을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자꾸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주일날도 또 얘기할지 몰라요. 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여러분, 자녀를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빠진 컴퓨터에 빠지고, 또 게임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친구들에게 빠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리고 마음에 우울증을 앓고, 이거 누가 고쳐요?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마음을 고칠 수 없어요. 즉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누가 건드려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누가 건드려요? 세상의 지식으로 건드립니까? 펜대 몇 개로 쓴 그 명언이 고칩니까? 그게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확 쓸어 잡아야, 그래야 고쳐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말씀을 보죠. 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지금 할 일은 시작. 지금 할 일은 오직 성령의 교회를 세워.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며, 그리고 분명한 복음의 말씀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핍박이 옵니다. 목사들끼리도 소외를 받을 수 있어요. 마치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과 같이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논리적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말이 세상 상식으로 볼 땐 전혀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세상에서 세상 사는 우리들에게 이게 괴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일 주일날 낮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녀 말을 듣죠. 남편 말을 듣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타협이 됩니까? 오늘 여기 나정숙 씨 오늘 안 나오셨는데, 제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정숙 씨가 이제 요즘 기도하러도 좀 더러우시더라고요. 왜? 아들이, 엄마, 교회 매일 가지 말고 힘들고 몸도 안 좋고 당뇨도 있고 그러니까, 당뇨는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봐. 그 아들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안 들어요? 여러분들 자식 말 안 들어요? 자식 말과 하나님 말씀 누구 말을 듣겠어요? 다 자식 말 듣지. 그러니까 자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다시 자식들이 끌어오게 해야, 그래야 자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자식 말 듣고 엄마 몸 아픈데 교회 가지 마. 알았어. 네가 가지 말려면 어떻게 가겠냐. 끝나는 거지 뭐.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되질 않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 자녀들이 저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을 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미친년이네. 전 다변에 그랬죠. 이건 재단이라도 할 수 없어요. 야 이년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며 성령의 인도하시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딸이 돌아오든지 자식이 돌아오든지 주님이 그게 가서 만나서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만나게 하지.
여러분, 예수 구원, 복음, 전도 이 한 가지 말이지만 매우 중요하고 지금 현대로 왜 강조해야 되는가? 살 길이기 때문에, 살 길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살았어요. 자식 죽일 거예요? 여러분은 살았어요. 아내, 부모, 남편 죽일 거예요? 근데 죽이잖아. 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려니까 거기 따르잖아요. 같이 죽는 거지.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고 진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 길이야. 천국은 있어. 구원받지 않으면 큰일 나. 복음에 대해서 완전성을 가지고 분명성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은 힘듭니다. 복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강력한 역사가 있고 복음에는 강력한 힘이 있으며 복음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뒤처지거나 뒤에 흐려지거나 적당한 선에 있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남편에게,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갖는 여러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라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계산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은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자들과 그들과 대화하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